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우리를 대표해 이미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지나온 모든 시간들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말씀으로 새벽 기도로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 지난날의 회개를 통해 새롭게 하시고 감사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모든 것이 불확실한 혼돈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도 오미크론도 어떠한 전염병도 하루속히 종식되어 일상으로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공평과 공의가 바로 선 나라, 우리 모두가 비전을 꿈꾸며 희망으로 가득한 나라 되길 기도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복음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매임으로 욥의 고난으로 영광 받으신 주님, 고난을 통해 하나님 뜻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양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가정마다 제사장의 축복을 주셔서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며 환희들의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리하여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 복음의 빚진 자로 기도와 전도로 나아가는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로 헌신으로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나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하교회를 지켜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목민센터의 사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선물로 주신 주님,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소명의 시간, 위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2022년 새해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만을 구하는 한 해로 보내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북한 지하교회와 북한 이탈 주민을 품고 복음 통일을 위해 더욱 부르짖게 하소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새해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가 주님 북한의 지하교회와 또 북한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해를 허락하시고 또한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를 주님께 먼저 의탁하며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주님 북한 지하교회와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주님, 우리 그런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큰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처음 그리고 시작은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처음을 피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2년도의 첫 수요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직 작년 설교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지금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5시부터 혈액순환이 잘 안 돼가지고 계속 손을 이렇게 만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에는 이처럼 두렵고 긴장되는 수많은 처음이 존재합니다. 가볍게는 아침에 잠에서 깨면 눈을 뜨고 오늘이라는 처음을 맞이합니다. 직장인들은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세상에는 똑같은 일상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업장에서는 처음 보는 고객이나 거래처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들과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미팅을 가지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청년들은 긴장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이력서를 100장, 200장 쓰기도 합니다.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면서 수많은 면접관들과 첫 만남을 가지는 것이죠. 살떨리는 순간들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어려운 일들만 매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으로 산 차 또는 첫 출산, 그리고 소개팅 상대와의 첫 만남처럼 긴장되지만 너무나 즐거운 일들도 있기 마련이죠. 우리는 그렇게 매일 두렵고 떨리는, 그리고 때로는 기대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처음을 맞이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처음을 묵상하며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될 2022년도의 수많은 첫날들, 수많은 시작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획하고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사실 희망차고 아름답고 이러지 않습니다.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그의 전임자였던 모세의 죽음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는 전후무후한 지도자였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의 전문가로서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 40년간 훈련된 것이죠. 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한 민족적 영웅이었습니다. 모세는 10가지의 끔찍한 재앙을 통해 애굽의 왕, 당대의 최고 권력자였던 바로를 대항하고 그를 항복하게 만들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는 홍해를 만나서 그 홍해 가운데 길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절제절명의 순간에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어떻게 말하나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 자신 때문에 출애굽해서 나온 민족들이 완전히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세는 의연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사람이었고, 백성이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 칠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누구도 살아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본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보기에도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주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순간,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순간 모세가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떠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엄청나게 많이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때에 없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황당하고 가장 마음이 어려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였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매우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어렵기도 했지만 여호수아의 마음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부담 가지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 모세가 책임지고 있었던 약 200만 명 가량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끌어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부담이었을까요? 처음 하는 일에서 후임자에게 가장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뛰어난 전임자가 너무 뛰어난 사람이면 그 뒤를 잇는 후임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소위 계급장을 달고 소대장으로 처음 임관을 하게 됐는데, 제 전임자가 육사 출신의 1년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육사 중에서도 임관 성적이 전체에서 두 번째로 좋은 2등 육사 생도였던 거죠. 엘리트 장교였고, 저는 사실 원래 다른 부대에 배치될 인원이었는데 이 선배가 업무 능력도 워낙 뛰어나고 육사 출신이고 사단장님이 기독교인이셔가지고 이 선배도 또 신자였기 때문에 사단장의 부관으로 보직 변경이 되었고, 저는 급하게 그 자리를 채우게 된 것이죠. 보통은 한 부대에 2명 내지는 3명 정도의 동기가 함께 배치되기 마련인데 저는 혼자 덩그러니 육사 2등의 빈자리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처음 배치받은 부대였기 때문에 누구나 긴장하지만 전임자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적당히 해서는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임자가 적당히 모자란 사람이면, 적당하게 임무 수행한 사람이면 저 같은 후임은 중간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인정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경우에는 썩 좋지 못한 케이스가 된 것이죠. 그런데 저보다 더 심한 경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전임자, 무려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입니다. 제가 느꼈던 부담감과는 차원이 다른 압박을 여호수아는 느꼈을 것입니다. 모세가 펼쳐냈고 이룩했던 모든 엄청난 일들이 여호수아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같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당장이라도 도망가고 싶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시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찾아오시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런데 사실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 그 전임자였던 모세에게 줄기차게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모세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명령을 후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가장 사로잡은 대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어떤 수천 수백 마디의 말보다 힘이 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야, 너의 위대한 스승 모세가 행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 굉장한 일들은 사실 내가 했던 일이다. 내가 그와 함께 행했던 일이란다.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을 너를 통해 정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야,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보인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내가 행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위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선택지, 답안지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율법책에 나온 그 말씀을 다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말씀에 힘을 얻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일어나서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도 없이 어려운 임무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위해 5절과 9절에서 두 번씩이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를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위로의 말씀에 힘을 얻은 여호수아가 요단을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매일의 하루하루, 그리고 사업장의 문제들, 학업의 문제, 또는 취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형태의 난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서게 하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나누는 말뿐인 위로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로입니다. 말뿐인 위로였다면 여호수아의 현실은 사실 조금도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들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뿐인 위로라면.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로입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재로서 가장 크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두 가지인데, 먼저는 내부의 문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불순종의 아이콘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인정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관으로서 40여 년 가까운 세월을 수행했는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떠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들은 아무리 잘 포장해서 보아도 불순종의 민족입니다.
자유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라고 노예였던 시절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가 이제는 지겹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는 이들은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범죄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고민,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고 제멋대로인 민족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눈앞에 있는 요단강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가 내부의 문제였다면 둘째 문제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전쟁을 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는 지형입니다. 강은 천연 장애물로서 공격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매우 커다란 방해물입니다. 요단강은 건기에는 폭이 좁고 깊이도 낮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곡식 거둘 때라는 표현을 보았을 때 이들은 우기에 요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기 멀리 헬몬산으로부터 빙하가 녹아서 쏟아져 내리는 차디찬 강물이 매우 빠르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요단강을 도하하기에는 최악의 타이밍인 것이죠. 큰 위험을 감수하고 도하했다가는 가나안의 토착 세력들이 이들을 발견하고 꼼짝없이 그곳에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 두 가지 문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었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그분은 자신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영원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요단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완악하게만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십니다. 읽지 않았지만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의 첫 번째 고민거리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불순종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백성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니 순종의 백성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백성들의 고백 가운데서도 이러한 표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라는 표현. 앞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며 했던 표현과 똑같은 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문제 하나 해결했다. 첫 번째 문제 해결. 이제 요단강만 잘 건너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말로만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군요.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던 그 문제들도 다 알고 계시는군요. 이처럼 여호수아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곧바로 두 번째 문제였던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여호수아가 두 번째 문제를 돌파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앞장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천히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결국 언약궤는 요단 앞에 섰고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넘치게 흐르고 있었던 그 요단의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에 마른 땅을 밟고 굳게 서고 모든 백성들은 물 한 방울 발에 묻히지 않고 요단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다고 고백했던 그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또는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었던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갔던 그 사건을 이들은 오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순간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어떻겠습니까? 자신에게 모세와 같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홍해와 요단의 동일한 형태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보면서 그는 더 이상 모세의 사관이 아닌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처음인 일투성이고 당장 내일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나름의 고민이 있을 것이고 또 청소년들은 더욱더 많이 방황하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저와 같은 청년 세대들이 삶이 특히나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는 생계의 문제와 더불어서 자녀의 문제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은 건강의 문제와 생활의 문제들도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매일의 삶이 두려움의 연속이고 불안함의 연속입니다. 물론 당장이 아니더라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앞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두렵게 할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위로의 말씀이 건네지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켰고 홍해를 갈랐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며 우리의 근심과 문제들을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경험하는 2022년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수아와 같이 단 한 가지일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8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그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앞에 요단을 가르시고 길을 평탄하게 하심으로써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새해를 주신 주님 앞에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두려운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께 내려놓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니 주님,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아버지 날마다 순종하고 묵상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사랑하는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날마다 낙심하고 날마다 쓰러지며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매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들이 무섭고 아프기만 합니다.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산성 되시는, 나의 방패 되시는 주님의 영광을 눈으로 배없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배울 때에 주께서 언약이 신실하신 주님이시기에 그 약속하심을 굳게 믿고 주의 말씀을 나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신실한 제자의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